아유, 뭐 마이크가 좀 사용 잘 들리시죠? 예, 다행입니다. 이게 예. 근데 오늘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존에 이게 없으면 따로 마이크에 입 갖다 대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너무 불편했는데 너무 자유로워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뜨겁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고 나온 다음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 모양으로 축복한다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역시 청명하신 한 달 전인데 6월 4일이었는데 자,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게 샤다이 손 모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샤다이의 첫 글자 쉰 모양으로 이런 손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자, 이렇게 저도 왼손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축복해 옆에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제사장 DNA가 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쉰 글자 모양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성전 이야기 오늘은요, 성전의 밤. 따라해 볼까요? 성전의 밤. 신라의 밤이 아니고 신라의 파하하 이게 아니고 성전의 밤입니다. 현대인들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요, 뭐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다른 엉뚱한 데서 밤을 보내기보다 주의 성전에서 밤을 보낸다면 그게 얼마나 더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성전의 밤을 여기 딱 내려와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주의 성전에서의 좋은 밤 시간을 한번 많이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뭐 저 어릴 때 툭하면 교회에 와서 그냥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은 성전에서의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전의 밤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밤은 어땠을까요? 해가 지고 성전에서의 중요한 일들이 다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 밤 동안에도 성전에서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들을 볼까요? 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9장 33절. 여기 보시면 주야로, 주야, 야가 뭐예요? 밤이잖아요. 밤, 낮주자.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다.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 그 다음 시편 13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 보시면요, 밤에도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주의 종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해가 지면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성전 수비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전의 문들 가운데 24곳에 불침번을 섰습니다. 21곳은 레위인들이 지키고요, 성전 안쪽에 좀 중요한 문들 3곳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지켰습니다. 각 조는 10명씩으로 구성되었고 성전 안쪽의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 각각 10명씩 20명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240명과 제사장 30명이 밤에 성전 곳곳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 이 밤 시간인데, 이 밤 시간을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누었고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3경과 4경의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장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죠. 그때 걸어오신 시각이 밤 4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 사람이 깨어있기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쫙 걸어오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제자들이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자, 군 복무 경험이 있으신 남자분들은 이 불침번의 추억이 다 있어요. 군대에서는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불침번 교대 근무를 서야 합니다. 부대원들이 잠을 자는 내무반 실내를 1시간 동안 지키는 불침번이 2명씩, 그리고 맡은 외곽 초소에 나가서 1시간씩 경계 근무를 서는 불침번 근무자가 또 2명씩입니다. 저도 군 복무하는 2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 하루 1시간씩 2인 1조로 불침번 근무를 섰습니다. 경계 근무를 잘 서고 부사관이나 장교가 순찰을 돌면 칼같이 경례하고 근무 중 이상무 칼같이 보고를 해야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불침번 서는 일이 이게 무지 힘들어요. 밤 10시에 취침하면 아침 6시에 기상인데 중간에 1시간 일어나서 불침번 근무 서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시간 30분 정도 잠을 뺏깁니다. 매일. 10시 불침번 담당이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근무부터 딱 서고 옷 입은 그대로, 그리고 근무 1시간 딱 서고 11시부터 자면 그래도 아침까지 쭉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2시 불침번, 새벽 3시 불침번 제일 싫어요, 하기가. 중간에 자다가 깨가지고 1시간씩 서고 들어와서 이러면 정말 피곤합니다. 근무가 없는 날이 아주 드물게 간혹 가끔씩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꿀맛처럼 잠을 잤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 근무가 없으면 그게 최고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요, 군대에서는 주일 아침에 7시 기상이거든요. 토요일 밤에 근무가 없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9시간을 진짜 푹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 적이 한 2번, 한 3번 정도 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다가 고참이 되고 요령이 생기면 보초 근무를 나가서도 잠을 잡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고참은요, 후임병들어 혼자 잘 지키라 그러고 자기는 구석에다가 박스 깔아놓고 그 위에서 누워서 쿨쿨. 주사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죠?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들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창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밤에도 그랬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감독 제사장이 순찰을 돌아요. 잘하고 있는지 딱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순찰이 딱 오면 담당 구역을 지키던 불침번이 칼같이 인사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불침번을 제대로 서지 않고 졸거나 자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매로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빼앗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앞에 이 그림이 성전의 불침번이 대놓고 잠자다가 들키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당장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그 옷은 불태워집니다. 이 군대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군복무 중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대 전체가 훈련을 나갔습니다. 훈련을 나가서 산에다가 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군대는요, 훈련 나가면 불침번 근무를 더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저도 새벽에 나가서 1시간 근무 서고 다시 텐트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중대원 전원 집합 막 그런 호령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봤더니 중대장님이 전 중대원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머리박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새벽 3시, 4시 불침번을 맡은 병사가 안 나온 거예요. 새벽 2시, 3시 불침번 맡은 병사가 근무 교대하라고 다음 근무자를 가서 깨웠는데 그 사람이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고참이라고 나 나가기 싫어. 네가 그냥 1시간 더 서. 이랬던 거예요. 이게 뭐 솔직히 1시간 더 서면 엄청 힘들어요. 빨리 자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는 계속 자버린 건데 이거를 중대장님이 안 겁니다. 그 안 나온 병사는 중대장님에게 엄청 두들겨 맞았고 전 중대원들도 다 그 깜깜한 야심한 밤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아침이 올 때까지 얼차려 받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고 경계 근무를 연습하는 군대에서 이 경계를 게을리하고 불침번 근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깊은 밤도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밤도 밝히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어둡고 무지몽매한데 제사장들마저 시대의 어두운 잠에 깊이 골아떨어져 버린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인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친구나 저나 부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일부 예배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보통 큰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님이 예배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고 축도만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너무 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잠이 들어버렸대요. 물론 졸 수도 있죠. 잠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이런 시간에 하면 잠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설교 끝날 무렵이 되면 기가 막히게 딱 깨가지고 나와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그냥 끝까지 잠들어 버렸답니다. 전혀 못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딱 보는데 예배 인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 뭐 찬송 다 부르고 뒤에 순서들까지 다 목사님이 친히 알아서 해버렸대요. 그 친구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 있더랍니다. 그때 깬 것도 축도까지 다 하신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시면서 툭툭 치면서 깨워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가 항상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긴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깨어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의 밤을 지키던 제사장들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그죠? 벌거벗고 있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종말의 그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내가 맨날 며칠에 갈게 이러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도둑처럼 온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밤 3경, 4경에 깨어있기 힘든 시간에 주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도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만약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다가는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벌거벗은 부끄러움 다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깨어 있어서 옷을 빼앗기지도 매 맞지도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번제가 끝나고 해가 지면 성전 직무가 끝나고 제사장들의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직무를 마친 제사장들은 비느하스의 챔버에서 옷을 갈아입고 샌들을 신고 일반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비느하스 챔버라는 방은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제사장의 뜰에서 그림의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저 부분, 저기가 제사장들의 탈의실 및 준비실입니다. 같은 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함께 성전 봉사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조의 제사장들과 교대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맡은 일주일 동안은 그 제사장들이 집에 안 가고 성전 남쪽에 오벨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벨에 머물던 제사장 중에서 다음날 아침 번제를 맡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본부 챔버라는 곳에서 잠을 자요. 자,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이 본부 챔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방은 제사장의 뜰에서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확인되시죠? 구조가 보면 어때요? 바깥쪽으로 쭉 푹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지어졌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사장의 뜰인데, 제사장의 뜰에는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메시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뜰 공간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챔버를 다시 한번 그림 보십시오. 본부 챔버를 제사장의 뜰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가게 해서, 저기 튀어나가면 여기는 제사장의 뜰 영역 아니야, 그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전통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저 공간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자, 본부 챔버 안에 방안 풍경이 이렇습니다. 쭉 둘러보십시오. 이게 본부 챔버 안입니다. 보시면 바닥에는 성전 열쇠를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살짝 잘렸는데 보이시죠? 아래 오른쪽 아래 바닥에 성전 열쇠를 집어넣는 그런 장면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3층으로 잠자는 공간이 보이죠? 저는 보면서 이게 꼭 그 느낌, 찜질방, 그죠? 찜질방에 저런 거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공간이 제사장의 뜰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 공간이고요. 저기서 제사장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는 또 어떻게 자냐?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부터 먼저 누워서 잠을 자요. 그리고 젊은 제사장일수록 앉아서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젊다고 안 피곤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조가 24개 조가 있습니다. 24개 반차라 그러죠.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저런 기회가 안 옵니다. 제사장들이 숫자가 꽤 많았어요. 1년에 딱 2번 저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성전의 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젊은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의 밤에 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자라고 해도 안 자는 거예요. 앉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깊이 잠을 잘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레위인 불침번이 본부 챔버로 들이닥쳐서 잠을 깨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방에서 잠을 자는 제사장들은 마치 5분 대기조처럼 푹 잘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늘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되면 레위인 불침번이 본부 챔버에 들어와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제사장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례를 마친 사람은 즉시 와서 성전 직무를 할당하는 제비 뽑기를 하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사장들은 본부 챔버 지하에 있는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성전 직무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자, 앞쪽에 그림 보시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제사장들 보이죠?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씻고 성전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맨발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발은 항상 수시로 더러워집니다. 정결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제사장들은 발만 이렇게 수시로 씻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봉사 직무를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물이 귀하기도 하고 또 자주 못 씻고 위생관념이 철저하지도 않던 시대였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바로 저분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름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전의 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밤 동안에도 늘 깨워 밝히는 밤이었습니다. 성전이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불침번들을 엄중하게 경계해서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의, 아니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밤을 대표하는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과 같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다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성전의 밤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밤을 지키던 제사장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켰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특히 항상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님을 항상 깨어서 맞이하여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창피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